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서유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이제 3년간에 걸친 에베소 사역에 관한 언급은 이제 19장으로 이제 다 끝이 나고 20장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를 돌아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한 10개월 정도의 전도 여행을 압축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장이 바로 20장이에요.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실은 많은 일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처럼 간략하게 압축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 여행의 경로가 2차 전도 여행의 경로와 거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의 여정을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행적을 참고로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 먼저 에베소를 떠나 사도 바울은 여행 도중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일이었어요. 먼저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전도가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 전도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 구제예요. 구제에 대해서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것은 그 구제 사역 자체가 선한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의 구제 헌금은 그의 믿음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말의 고백뿐 아니라 시간과 수고와 돈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인들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를 원했어요. 실상 이방인 교회들은요, 유대인 교회의 빚진 자였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유대인 교회가 어려울 때 이방인 교회들이 물질로 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뒤에 28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는 그들의 사랑의 열매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전달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확증한 후에 로마를 지나 서바나로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때 그는 로마 교인들에게 충만한 복, 곧 말씀이 풍성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확신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즉 헌금에 대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에 대해서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또 하나의 취지였음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찍 그들에게 말이나 글로 언급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연보의 구체적인 어떤 방식에 관한 지침만 제시한 것을 봐도 이전에 이것에 관한 대화가 어느 정도 서로 대화가 왔다 갔다 오갔으나 추측할 수 있죠. 아마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모금하는 일에 갈피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가보가 예언을 하기도 했던 심각한 기근의 결과로 인해서 오랫동안 아주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자연재해는 가뜩이나 부유하지 않던 유대 지방에 특별히 강한 타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기회, 특권,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죠. 이 연보는 주로 모금이에요.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교제나 섬김이나 은혜가 모금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가미된 표현들이라면 이 단어는 모금 행위 자체를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맥에서 연보의 관해라는 표현은 사실상 모금 방법에 대해서 너희들 이 모금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연보에 관한 사도 바울의 지침은 아주 간단해요. 이것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시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주었던 연보 지침을 고린도 교회도 그대로 다시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보는 매주 첫날, 첫 주에 행하는 거죠. 매주 첫날은 교회 모임이 이루어지는 날,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 매 주일 첫째 주 주일날 구제 헌금을 따로 한다는 거죠. 즉 연보는 매 주일 예배에서 행하는 헌금으로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것이고 교회의 통상적인 예배의 일부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각 사람이 자신의 수입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연보의 금액은 각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한 정도,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연보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참여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모두 다 임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도 바울은 이 연보가 우리에게 있어서 헌금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체계성 그리고 자발성의 결합이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허겁지겁 모금을 하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미리 그 예물을 들여서 모아놔라 이거죠. 사도 바울 자신의 존재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느낄 법한 압박을 피하고자 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늦게 그냥 벼랑간 헌금을 모금하느라고 성과가 미진하거나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미리 모금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하기를 원한 것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이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어달라고 주문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때 모금이 제대로 생각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모금한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전달할 대리인들을 검증하고 선발하라고 주문을 하죠. 큰 액수를 다루는 일인 만큼 공동체로부터 신앙과 인격과 생활이 교회에서 모범이 될 만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연보를 다루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돈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는 것도 중요한 이유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종들은 그래서 가능하면 헌금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금된 연보를 빈도 없이 다루어야 한다는 그의 지침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열심히 배워야 하는 본보기예요. 여기서 연보를 은혜로 표현하는 것이 눈에 띄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는 것은 앞에 언급한 대로 그들의 실제적인 빈곤을 구제하기 위한 이유도 크지만 그의 신학적 견해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복음의 빚을 지고 있고 따라서 그들에게 물질로서 그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어요. 일부 부정적인 시각과 달리 복음의 빚을 물질로서 섬기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연보의 나눔은 영적인 빚을 갚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요. 그것은 복음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실천자의 모습이죠.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과 그들 사이에 인종적 장벽이 철폐되고 그들이 한 사람 새로운 그 사람으로 그 새로운 인류로 재창조되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따라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복음의 구체적인 실천인 동시에 새롭게 창조된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연보의 나눔을 구약 선지자들이 종말에 이방인들이 시온의 예물을 가지고 순례에 와서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는 예언의 성취로 봤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하면 바로 이사서 66장을 많이 반영하는 로마서 15장 16절부터 28절에 바로 이 사상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종말에는 하나님이 시온에 오시면 그 광채가 땅끝까지 비쳐서 이 빛의 광채에 의해서 사방에 흩어져 사는 열방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우상을 버리고 예물을 가지고 시온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거죠. 이렇듯 연보는 그래서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헌금의 의미를 넘어서 깊은 신학적 그리고 구원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물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구제나 교제뿐 아니라 은혜나 축복이나 섬김이나 이런 것으로 부르면서 온갖 오해와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그의 이방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독려하고 수행을 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연보에 관한 신학적 관점이나 실천적인 수고처럼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나 적극적인 복음의 실천이 되고 있을까 한번 돌아볼 때라는 거죠. 혹시 헌금의 신학적인 의미가 잘못 판단되고 오용되지는 않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다만 우리의 헌금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필요와 복음의 본질을 살아내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길 간절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잘못된 헌금 사용으로 공동체가 홍역을 하는 일이 없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 연보 헌금을
은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대해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열정이 식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을 소개하고 도전하고 연보의 본질과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연보가 어떠한 자세로 드려져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는요, 은혜에 근거한 헌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먼저 소개를 해요.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헌금은요, 놀라웠어요. 풍성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심지어 힘에 지나도록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연보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의 태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연보는 사랑의 실천이자 은혜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이 연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데, 오직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의 너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도 열정도 많았지만 실제적인 나눔과 헌신에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명령하지 않고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헌금 드리는 것을 권면을 해요. 그리고 이 헌신의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예수님의 희생에서 비롯된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를 방문하게 하고 드로아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을 해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요, 드로아에 도착을 했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한 까닭에 드로아에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져온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디도로 하여금 재차 고린도를 방문하게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뒤였어요. 이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서 3개월을 체류하고 복음을 증거함은 물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는 로마서를 거기서 기록을 하게 되죠. 그 사도 바울은요,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귀환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살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고 다시 왔던 길을 돌이켜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로 돌아오게 되죠. 물론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할 7명의 각 교회 대표자들도 함께 동행을 했어요. 이 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때 실로 괴로운 심정을 억누를 수 없었으나 이후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기쁨과 평안을 얻으면 물론 많은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낙심한 성도들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는 그 하나님이고 언제나 새로운 능력과 위로를 주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모습에서 가장 귀중한 사실 한 가지를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양떼들을 끝까지 돌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그의 목회 정신이죠. 즉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세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노심초사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목회자나 성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기까지 그들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전도를 했을 때 그 전도한 사람이 신앙이 올바로 세워질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 목회의 정신이고 또 전도자의 사명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또한 모든 전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 능력 안에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 나라의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저들이 하는 일마다 늘 형통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자녀 대대손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